농사를 짓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또 세 가지 때문에 실패합니다. 첫째는 씨앗이 안 좋아 실패합니다. 잘 심어놨는데 나중에 씨앗이 나쁜 씨앗을 심어서 중간에 말라 죽거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농부와 종료회사 사이에 법적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잘못된 씨앗을 줘서 농사를 망쳤다. 종료회사는 씨앗이 안 좋은 것이 아니고 니들이 밭이 안 좋다.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씨앗이 안 좋아서 아니고 밭이 좋지 못해서 실패한 농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한 씨앗은 길가밭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경기정에 잘 돼서 밭을 드나들기에 어려움이 없지만 옛날에는 밭에 길이 잘 안 닦여 있어서 안쪽에 있는 밭을 가려면 바깥쪽에 있는 다른 밭을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꾸 밭을 밟다 보면 밭 안에 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보면 이제 그 길 때문에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왜 우리 밭을 밟고 다녀갖고 길로 만들어놨냐. 거기 씨앗을 뿌렸더니 씨앗이 땅에 묻히지 못하고 덜렁원이 땅에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위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어서 비가 올 때는 습기가 있지만 햇빛이 나면 습기가 금방 말라서 처음에 습기가 있을 때는 곡식이 자라다가 습기가 없으니까 곡식이 자라지 못한 이런 땅에서 농사를 실패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시덩굴이 있습니다. 가시덩굴은 가시가 햇볕을 막아주니까 처음엔 잘 자라지만 햇볕을 보지 못한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땅,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 뿌려진 씨앗 중에 세 군데 씨앗이 실패를 하게 되고 한 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좋은 땅이 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그렇게 그 나쁜 이미지와 좋은 이미지, 대조하는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바로와 모세가 쭉 대조 나오죠. 바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창세기에 보면 에사우와 야곱이 늘 대조해 갑니다. 에사우는 세상을 쫓아가는 자, 야곱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대조합니다. 신약성경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대조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교만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세리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나쁜 이미지를 가졌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복받은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좋은 이미지가 나일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나쁜 이미지에 나온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보면은 세 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런데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불신자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는 수채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왜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가?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복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장악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것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난 게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겪다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수축이 되고 또 강팍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돌짝밭과 같이 됐는데 왜 그리 됐는가?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뭐 세상 일이 좀 잘 풀려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하게 되고 계속해서 어려움만 당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돌짝박 같은 마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세상 일이 잘 될 때에 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 잘 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세상 일이 잘 되는 것도 우리 마음을 이제 악하게 만들어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마음이 강팍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여 그렇습니다. 염려는 이미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염려인 것입니다. 재물의 탐욕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탐욕인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다가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 마음이 마치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우리 이 말씀 듣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나는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덤불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 바친 좋은 밭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이 바로 길가밭이요 내 마음이 바로 돌짝밭이요 내 마음이 바로 가시덤불 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이 말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결정적으로 농사에 실패한 이유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를 지나가다가 어떤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은 무성했지만 갔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나무를 저주했는데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열매가 내 삶이 있나 없는 나를 확인해 봐야 내 밭이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덤불 밭인가 좋은 오프의 밭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제 그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먹는 것이 풍성해지고 사는 곳이 넓어지고 사는 것이 편안해지고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먹는 것도 기름진 걸로 잘 먹어야 되고 집도 넓은 집에 살아야 되고 통장에 돈도 많아야 되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증거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내 마음에 이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은 나쁜 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여자 계주 선수를 보니까 예선전에 넘어져도 이겼다고 온 세계 언론들이 이제 놀랐습니다. 바로 가도 이기기가 어려운데 넘어졌다 일어나 또 가도 어떻게 이기냐?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능력이 있었던 거죠. 넘어져도 이길 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을 당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고 열매가 맺힌 사람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이 와도 이기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없이 우리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고 우리 마음의 밭은 옥토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집이 변해야 되는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예수 왜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이렇게 월세방을 못 구설하냐. 그래서 내 예수 뭐 잘못 믿는 건 아니냐. 하지만 성경 말씀 예수 잘 믿게 되면 우리가 집이 변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잘 믿고 나면은
내 입고있는 옷이 변해서 멋진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열매가 맺히는가? 너희 성품이 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성품이 변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나쁜 밭이라는 건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제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권유와 충성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 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 길가밭이 굳어진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습기가 없이 메말라 버린 땅을 우리는 이제 풍성하고 습기가 가득 찬 땅으로 만들어야 되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 가지 땅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첫째는 죽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곡식이 땅에 뿌려지면은 흙이 부드러워서 흙이 곡식을 덮어줘야 그 씨앗이 땅에서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야 이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텐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절대로 죽지 못합니다. 땅이 묻히지 않기 때문에 습기가 없습니다. 덜렁이는 길에 나와 있으니까 새들이 금방 와서 쪼아먹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그 흙 속에 씨앗이 들어가야 흙에 묻혀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자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읽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버리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성도는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새들의 표적이 되는 것처럼 죽지 않은 영혼들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영혼들이고 가장 먼저 시험하는 영혼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서운한 일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남이 나를 서운하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에 죽지 못해서 서운한 일이 많은 것입니다. 섭섭한 일이 많은 사람들, 내가 죽지 못해 섭섭한 일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에 보면 문제는 다 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해진 모든 원인은 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 기분이 나빠서 내가 불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해서 내가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당한 대접을 못 해주니까 내가 불행해지는 거아니에요. 거기 여러분 나만 빼놓고 보십시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기분이 나빠서 내가 불행해지는데 그래서 나를 빼놓고 나면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로 대접하지 못해서 기분 나쁘고 속상한데 거기서 나를 쏙 빼놓고 나면은 속상한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이득을 나누는데 나를 손해보게 만들어서 내가 힘들었는데 거기서 나를 쑥 빼놓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지고 내가 뛰어질 때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섭섭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늘 내가 섭섭하고 나를 잘못한 것 늘 분노하고 그 밭이 부드러워지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때가 갈수록 강팍해진 마음이 될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이 악해진 마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길가밭이 굳어지는 내 마음을 깨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가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줄을 믿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물기가 없어서 사실 이 밭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있어도 계속 물만 주면 그게 자랄 수 있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우리 마음의 밭이 결코 옥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흘려진 그 피와 그가 당하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날마다 울고 통곡하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결혼은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결혼은 직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가 당하신 모욕과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결코 신앙 출발도 못합니다. 시작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 못한 사람들, 그 마음의 밭이 결코 옥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느라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고달고 눈물 흘려 봐야 내 마음의 옥토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또 일본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 가서 뭐 고춧가루 고문도 당하고 손가락 끝에다가 바늘을 찌르고 다 당하지만, 이제 우리 연로 같은 내 어머니는 나 때문에 지금 뭔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교회 사택에서 쫓겨나시고 집도 없으시고 적게 살아가고,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어린 자식들은 저게 뭐야, 아직도 철도 없는데 신앙도 제대로 없는데 고통이 얼마나. 사실은 가장 힘든 것이 바로 그것, 가족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따라가는 자에게 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눈물이 없는 사람은 결코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렙다 가보가 나옵니다.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그 사렙다 가보를 만나서,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물을 좀 마셔야 되니까 물 좀 떠와라. 물을 떠러 가는데 다시 불러 세웁니다. 세워서 물만 가져오지 말고 빵도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얘기가, 선지자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에는 지금 딱 한 끼 떠먹을 밀가루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나온 곳에 나무 주워다가 내 아들과 내가 한 끼 빵 먹고 지금 죽이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그 빵을 네와 네 아들이 먹지 말고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렙다 가보가 이제 집에 가서 빵을 찌는데, 아이가 며칠 굶었으니까 빵 냄새가 나니까 안에서 그럴 것도 아니겠습니까? 엄마 빵 언제 익어? 그때부터 엄마의 가슴을 찢어주죠. 이거 찢을 것도 아닌데. 마지막 빵이 다 쪄진 다음에 솥을 열었더니 거기에 맛있는 냄새와 함께 빵이 딱 쪘으니까 아이하고 손을 집어넣어 집으려고 그러는데, 안 돼, 이거 네가 먹을 것 아니야. 가지고 갔지만 그 엄마의 눈물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엄마는 아마 엘리야 선지자에게 빵을 가져다 주려고 가슴이 안고 울며 갔을 거예요. 집에서는 아이가 빵을 다 울고 있고, 엄마는 그 빵을 자기 아들에게 주지 못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가슴이 안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 앞에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가다가 눈물을 흘려봐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희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열매가 맺습니다. 바로 사렙다 가부가 그 눈물을 안고 갔을 때의 기적을 통하여 그는 평생 이제 밀가루와 이제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평생 예수 믿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버리지 못한 사람들 결코 하나님 나라 깨닫지 못합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깨닫지 못하고 그 능력도 깨닫지 못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흘리신 그 피와 고통 때문에 내 마음에 눈물을 있어야 내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통곡하게 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느라고 울며 가봤던 그 눈물이 있어야 내 마음이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눈물 없이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니까 우리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만나면 싸우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싸우려고 그랬지, 노예에서 싸우려고 그랬지, 또 각 총회끼리는 자기들끼리도 싸우려고 그랬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밭 같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돌짝밭 같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가시덩굴로 가득 차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햇볕을 보지 못해서 이 가시덩굴에 있는 밭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햇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하나님 일 잘할 것 같죠? 세상 일 잘 되면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작아집니다. 세상 일 잘 되면 자기 사업 바라보느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수포를 열었는데 가난하게 하다고 수포를 열었어요. 이제 그때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제 수포가 크게 작되게 되면은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늙혔더니 이제 가만 보니까 이 주일날 잘 팔리는데 주일날을 안 하면 안 돼서 주일날까지 이제 열심히 이제 장사를 하게 됐고 나중에 보니까 이 슈퍼에 있는 물건만 바라보느라고 예수님을 안 쳐다봐서 다 결국은 예수님 다 잃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쫄딱 막는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임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천국 잔치를 이야기에 나옵니다. 천국 주인이 사람을 다 초대했는데 이상하게도요 거절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일로 거절을 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천국 잔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밭을 샀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바로 그 일 때문에 천국 잔치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를 샀습니다. 소를 사두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바로 그래 소를 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천국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장가 갔습니다. 장가한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자기 부인 쳐다보느라고 그는 하나님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전에 이제 우리가 합해지기 전에 세립교회 할 때 교인을 적으니까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힘들었잖아요. 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때 제 마음이 하나님 향하여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것은 내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는 건지 손해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가도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회개하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 일이 잘 된다는 것,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세상을 바라보는데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의 목적을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간에 내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들가와처럼 딱딱하고 단단하여 썩지 못하는 이 마음 옥토로 바꾸셔서 매일 죽어지고 매일 썩어지고 매일 깨져 내 마음 옥토가 되게 하셔서 바꾸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옥토에는 습기가 있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돈을 잃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잃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당하신 고통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느라고 주의 고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햇빛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될 것입니다.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좋은 마음이 되고 옥토가 될 것입니다. 매일 자아가 죽어지는 연습을 합시다. 뼈저는 연습을 합시다. 회개의 눈물과 십자가 지고 따르는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옥토를 만드는 길은 내가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로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모두 옥토가 되셔서 무슨 말씀이 떨어지는지 그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성장한 우리 마음의 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내 마음이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덤불 바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 자가 깨어주고 죽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고난 때문에 눈물을 내게 도와주시고, 내 죄 때문에 눈물을 내게 도와주시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 일을 가느라고 눈물을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부와 영광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사, 이제 내 마음 옥토되어 내 마음의 말씀을 떨어질 때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천국의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